40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40절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또 홀수절 41절 읽으시고 마지막 4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 들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라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과 다른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신 이유는 단 하나, 그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나셔서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 약 3,000마리 정도 되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돼지떼를 잃은 경제적 손실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고침받은 단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거라사인의 땅에 남겨두시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너는 이 땅에 남아 전하라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다시 오늘 복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다 어귀에서부터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함께 몰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군중 가운데서 붐비는 그 틈을 타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 막 배에서 내리셔서 마을 어귀로 들어오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이고, 그 마을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을에 딱 도착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홍해와 같이 갈라지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무언가를 빌더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가버나움 지방의 회당장을 맡고 있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을 맡을 만큼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하나둘씩 그 회당장 야이로가 가는 길을 터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을 터준 덕에 야이로는 예수님께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죽어가는 12살 딸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선생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선생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니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 분주한 광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을 비추어 줍니다.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인 예수님의 옷가를 기필코 만지는 것이죠. 더 자세하게는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오는 그런 임무를 자신 스스로에게 부여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교묘하게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무리가 예수님을 밀어서 예수님의 옷가를 내가 잡아도 예수님이 아무런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실 정도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돌아와야겠다. 마침내 그 여인은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냈습니다. 무리들에 둘러싸여 이동 중이신 예수님의 곁에 도달했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죠.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행동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학 용어로 부정출혈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여성의 월경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는데 이 월경은 몸에서 출혈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몸에서 출혈이 발생되는 시기를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으로, 부정한 자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그 부정한 시간이 지나면, 월경이 끝나면 정결 예식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출혈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월경은 규칙적으로 진행되지만 규칙적이지 않은 불규칙한 월경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 이유도 원인도 없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이 여인은 아무 때나 어디서나 부정해질 수 있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만 부정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유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에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 때문에 정결한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정말로 위험한 것은 여인 자신도 모르는 출혈이 발생하고 있을 때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여인 하나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여호와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고 싶었습니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마저도 폐를 끼치는 이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을 하루빨리 자기 몸에서 떨어뜨려 버리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더 상세하게 이 여인의 병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병을 고쳐보려고 안 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보았고 많은 시술들을 진행해 보았으며 모든 돈과 시간을 다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중해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드는 이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더 심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부정한 여인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런 자신의 존재를 포기와 좌절로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를 포기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게 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한 마음이 주어집니다. 지금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움직이고 계시는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거야. 그런 뜬금없는 믿음이, 그런 뜬금없는 마음이 주어진 것이죠. 그 마음 속에서 여인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만약에 그녀의 몸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출혈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지역과 모든 환경을 다 부정하게 만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자신의 부정을 뿌려내면서 마침내 예수님의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의사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어떤 시술이나 요법도 아니지만 단지 옷자락만 만진다면 나을 수 있겠다. 그 마음이 12년을 자신을 실패자로, 자신을 부정의 근원으로 만들었던 이 병을
고칠 수 있게 하겠다라는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은 안도했습니다. 무리들에 섞여 아무 태도 나지 않았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한들 옆에서 밀고 앞에서 밀고 뒤에서 밀고 다 미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아무도 보지 못했겠지. 이제 여인은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 스스로가 자신의 몸에 혈루의 근원이, 부정출혈의 근원이, 원인이 완벽하게 고쳐져서 말라버린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심지어 오늘은 의사인 누가가 직접 기록하고 있으니 그 검증은 확실합니다. 그 가운데서 옷자락을 만진 것으로 병고침을 받았던 그 여인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보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의아하면서도 동시에 한순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겪게 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여인의 그 돌파를 훌륭하게 감추어 주었던 무리가 멈추어 섰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그 무리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서 멈추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내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렇게 근엄하게 말씀하시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격양된 목소리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겠죠. 갑자기 길을 걸어가시다가 누가 내 몸에 손대었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에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앞에서 밀고 뒤에서 밀고 다 밀고 있는데 예수님 몸에 손을 어떻게 안 댑니까? 누군가 이동하다가 닿았겠죠. 그런데 일단 저희는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반응을 보이시니까 제자들은 자신은 아니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도무지 움직이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여시죠.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손을 댔기 때문에 내 능력이 그에게 미쳤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인은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인해에 나와 자신이 계획하고 행한 일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자신의 몸에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고백합니다. 그 여인의 고백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 섰던 제자들과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평안히 가라. 이 딸아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자신의 친딸을 부르는 아주 친근한 용어입니다. 그 선언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렴풋이 이 여인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2년 동안을 자신의 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자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안 해본 것이 없는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단지 한 청년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이라뇨.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당시의 의술로도 약으로도 시술로도 고치지 못했던 그 지긋지긋한 병이 고치면 고칠수록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삶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그 존재 자체를 비참하게 만들어가던 바로 그 병이 고작 옷자락 하나 만진다고 고쳐지는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결국에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나음을 입은 이유는 그 여인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질병이 떠나가게 된 이유는 오직 그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인의 믿음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인의 믿음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인은 성경을, 그것도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계명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며 귀먼 자의 귀를 들리게 하며 앉은 뱅이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은 저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을 겁니다.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 능력이 많은 저분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이 병은 나을 거야. 나는 나음을 입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든 생각대로 주저없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런 엉뚱하고 개연성 없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직 해답을 믿음에서만 찾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해할 수 없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될까 상상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한 가지 발췌해 왔는데, 바로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닿는 것마다 거룩하게 만드는 만능 기름입니다. 제가 이 기름을 팔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 기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여러 가지 향신료의 재료들을 각각의 용량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섞어서 하나의 향이 나는 기름을 만들랍니다. 그 기름을 만들어서 그 기름을 성막의 구석구석에 바르면 그 기름을 바름으로써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것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그것을 만지는 사람마다 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성막 하면 어떤 이미지를 보통 떠올릴까요? 그 성막은 그 자체로 거룩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는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성막도 이 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그냥 텐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향신료들을 섞어서 만든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향기름, 곧 관유라고 하는 이 기름이 과연 정말로 무엇인가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다가 계피와 그리고 개수와 창포와 올리브유와 몰약을 섞어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바르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도 그냥 텐트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거룩한 향기름인 관유도 그냥 향기 나는 기름에 불과합니다. 성막도
무엇인가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그 거룩한 향기름이라고 하는 관유도 무엇인가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 자체에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진행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텐트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기름에 불과하지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거룩하신 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모세를 기억할 때 항상 3요를 기억합니다.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사그라들지 않는 불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했던 말이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그 사그라들지 않는 불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게으르고 악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연단시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실 때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시더라도 이 백성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읍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 여인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여인은 스스로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갖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더 악화됐습니다. 점점 이 자신을 올가매는 시궁창에서 벗어나려고 해보지만 더 바닥으로 끌어내려갈 뿐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천대받던 그 여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 여인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라는 청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행한 많은 일을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행한 많은 기적과 그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드는 생각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여인은 놀랍게도, 그렇다면 그 사람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누군가 그 여인을 붙잡고, 당신은 지금 빨리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면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까닭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된다라고 그를 설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불현듯 그의 마음에 그분이라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생각에 여인이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발걸음을 옮겨서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을 때 성경은 비로소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을 통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불현듯 마음에 드는 생각을 의심 없이 그대로 따라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진행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눈을 감았더니 숫자가 7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1에서 45까지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제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가서 그 다음 빨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복권방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숫자 7개를 다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는 꽝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 여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여인의 관점에서만 읽게 된다면 쉽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여인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여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합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다르지요 해도 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시기에는 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덩달아 부정해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거룩 자체이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능력으로 부정한 자들이 정결하게 변하여 갑니다. 여인도 그러합니다. 자신이 언제 어디서 부정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이지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정을 늘 뿌리며 다니는 자이지만,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한들 예수님은 결코 부정해지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부정한 여인의 부정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여인에게 불현듯 주어진 믿음을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인이 그 불현듯 주어진 믿음에 행동하도록 이끄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인이 행동했을 때 나음을 입게 하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인의 행동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구원을 선포하며 평안히 가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주신 것도, 믿음에 따라 행동하게 하시는 것도, 그 믿음에 따라서 나음을 입게 하시며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도, 그 가운데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음받은 여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평안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평안을 알게 되며 누리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를 더 간결하게 줄여볼까요? 죄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일어난 참 사실이요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시고자 한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인간의 알려간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불쌍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구구절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록된 이 모든 사실들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미리 택하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같은 인간의 삶을 살아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사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